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저희의 온 삶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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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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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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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주님, 저희들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열려야 할 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또 닫혀 있는 모든 문들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 문 열어 주실 때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그 문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또한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신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자녀들 가운데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그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군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격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이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집중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해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되었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배당의 주인은 예배당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건물주가 예배당의 주인이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건물주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노회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교회의 울타리는 도대체 어떻게 둘러져 있는가? 그것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누구에게라도 제한이 없는 것이며 특정한 어떤 지역, 어떤 조직, 어떤 기관, 어떤 나라, 민족, 언어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그 교회의 울타리가 확장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특정한 그 자리, 승천하신 그 자리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지칭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토록 유대인들이 붙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무슬림의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교회로 오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시 말해 모든 교회가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다 알도록 주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께는 설명 못할 일이 없어요. 물리적인 원칙과 법칙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선교지이고 사역의 현장이며 바로 순교지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만드셔서 신부가 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여 영원한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 참 교회로 살아가는, 참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왜 나를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셨을 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나를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이건 왜 나 같은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같이 불가능한 자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신부가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면목 없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내신 그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신부의 삶이 아닙니까? 이처럼 불가능한 나를 신부로 만들어주신 우리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 신랑만을 사랑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랑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런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나에 대한 나의 자인식이 없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신부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저는 여전히 면목 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식, 자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그 주님께 기꺼이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 드리는 게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프간이 됐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이 됐든 기꺼이 주님께 내 삶, 내 목숨 드리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그건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부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신랑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게 친교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교육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교회의 이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원리, 삶의 지향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을 가져다 쓰면 좋을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룩한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원리는 매우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바로 그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이 강화되기 위해 주어진 상황들입니다. 배경인 거예요. 무대인 것입니다.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든,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배우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재수가 없거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장치이고 과정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거룩한 삶,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유일한 한 가지 조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그 신부의 자격 조건, 그것은 예물이나 예단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교회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이 신랑에게는 관심도 없고,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신랑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신랑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신랑이 누군지, 신랑의 생각이 무엇인지, 신랑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이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 습관, 언어 방식,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오직 나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신랑으로 맞이해준 왕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인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신랑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조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 만족,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던히도 애쓰며 살아왔죠. 어떤 하나의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뭐 이집트 문명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황하 문명이, 이런 문명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문명의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어떤 이념이 좀 사람들에게 쫙 퍼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공산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평화로울 수 있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이념이나 사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물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어떤 문명, 어떤 문화, 어떤 이념, 어떤 재화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문명이나 이념이나 사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정말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사람들이 있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까요? 기근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까요? 이 세상에 질병이 없는 세상이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까요? 그런 세상이 오지도 않지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는 그런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전쟁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 죄가 인간의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을 향해 인간의 문제는 그런 가난을 해결하는 것, 질병을 해결하는 것, 전쟁을 해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죄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죄가 가장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이 되신 것이고, 그 죄인이 받는 형벌을 몸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처절한 그 모습을, 그 끔찍한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형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또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행복의 조건을 재화를 많이 갖는 것으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삶의 목적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예수의 신부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죄가 도발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한다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지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지고, 이 세상에 남들이 갖는 것 나도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더 편안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내 삶의 여러 가지들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신부고 뭐고 천국 가는 거고 뭐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거 당장 해결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신부가 된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벌가와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략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이 놀려. 야, 그 나이 되도록 너 결혼도 못하고. 야, 너 그 나이 되도록 돈 5천만 원도 못 모았냐? 직장도 못 갖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놀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 때문에 기분 나쁠까요? 곧 나는 재벌이 될 건데, 재벌가의 한 사람이 될 건데, 누가 뭐라 하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이 될 건데 누가 우리를 뭐라 하든 놀리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연습. 그 거룩함을 갖추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손에 이끌렸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운 거룩함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야, 내 교회야, 내 신부들아, 내가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죄로 인해 괴로운 것 같아도 내가 그 죄를 이기게 할 거야. 그 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이상 너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교회야, 이겨라. 교회야, 이겨라. 내 신부들아, 이겨라. 계시록 말씀이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뭡니까? 교회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시면서 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남들 다 사는 주식 없어도, 남들 다 갖고 있는 집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재테크도 잘 하시고 집도 잘 장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의 주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할 곳을 우리 신랑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그 나라 가기까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상황들, 이 현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천년 왕국, 그러면 보통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천년 왕국설이 있죠. 뭐 어느 정도까지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완벽하게 잘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만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천년 왕국은 기준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전천년 왕국설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앞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 후천년 왕국설, 후천년설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뭘까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년 왕국설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알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전천년 왕국설이면 지금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건가? 무천년설이면 좀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건가? 후천년설이면 대충 믿을 건가? 천년 왕국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바꿀 거냐는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전천년 왕국이 됐든 후천년 왕국이 됐든 무천년 왕국이 됐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신부 아닌가요? 그래도 대부분의 성서학자들, 건강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설을 말씀드리자면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성하셨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니엘서에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많은 숫자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어떤 용어들, 표현들 이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천년왕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한 주님의 통치. 7년 대환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허용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훈련, 고된 훈련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
그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건 끝나지 않아요.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직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부 수업 중이라고요. 수업 중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살고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 수업 중이에요. 수업, 공부. 재밌습니까? 물론 재밌는 분들도 있겠죠. 전혀 나에게 관심 없는 공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공부,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공부들. 재밌습니까? 어렵죠. 시험 봐요. 더 어렵죠.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괴롭죠.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돼. 도장 받아와야 돼. 죽고 싶죠. 그게 환난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졸업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시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 수업하는 기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죄성들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덜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로 가지고 있던 것들, 나의 자아로 가지고 있던 것들,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가족, 나의 재물, 나의 인맥, 나로 여기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든든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괜찮으냐? 바로 그것들을 훈련받고 테스트 받는 기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간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깎고 다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이리 굴러지고 저리 굴러지는 이 과정들. 환난입니다. 환난. 괴로운 거예요. 그 환난의 도구들로 이 세상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들. 주님은 때때로 이런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막 휘몰아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파도가 지금 휘몰아치는데 우리가 서투르니까 그 파도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물도 먹고 괴로워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숙달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숙달됩니다. 말씀으로 숙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파도가 오면 여유롭게 그 파도 위를 서핑하듯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나 잘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력 없는 자들을, 이렇게 불가능한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차츰 다듬으셔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완성품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천년 왕국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워버려야 될 것들을 지금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뜨겁죠. 뜨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뜨거움이 감격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뜨거 피하고 싶은 불일지 몰라도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떠난 자들, 그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로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좀 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2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를 때는 아는 분들 같이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훈련받을 때 힘들지만 주님 잘 이겨낼게요. 나를 완성시키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2번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하나만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아멘.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은 이 교회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단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5단계 이하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계속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리고 교회 달력이 조금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혹시 가져다 주세요 말씀하시면 또 제가 기쁘게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1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혹시 또 어디 모여서 집회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자 개별 숙소에서 각자 이제 온라인 그 교육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식사도 다 도시락으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교육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